예, 업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지작용이 들어갔고 이런 사이에는 우리 깊숙하게 들어갔잖아요.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뇌에 저장이 되는 거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알아야식에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빚을 졌다. 또는 옛날에 내가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나중에 한 대 맞겠네. 그럼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걸 갚아야 되겠다. 똑같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업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이 은을 만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업장에 소멸되는 게 있어요. 뭐냐? 아까 지난 업은 씨앗이단 말이죠. 그죠? 이 씨앗이 다시 밖으로 나오려 그래요. 밖으로 나오려 그러면 새로운 환경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만나가지고 둘 사이의 내면적인 논리는 똑같은 상태에서 만났지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씨앗이 퍼질 수 있는, 자랄 싹 틀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에다가 물을 어떻게 주느냐, 일조량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씨앗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죠? 그게 바로 업이 그대로 동호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 이게 아니다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업이 옛날에 이랬는데 그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측면은 내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오해를 했을까? 이런 하나의 인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유를 하면은 뭐냐?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번에는 비가 촉촉하게 내려가고 강력하게 가뭄이 들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왔는데 나하고 인사도 안 하고 왔네? 하고서는 내가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 씨앗이 더 못되게 우리가 가뭄을 줄 수도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업은 튀어나왔지만은 이 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업이 만들어낼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죠? 지금까지는 도망만 다녔는데 저 사람이 돈 받으러 왔는데 내가 갑자기 납작 엎드려가지고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정말로 내가 갚고 싶으니까는 나를 조금 더 도와주시오. 이렇게 되면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금의 인자를 불어넣느냐, 어떤 인연을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업은 드러나는 업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숙명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숙세의 업을 다 안고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요. 근데 업을 얘기하면서 왜 자꾸 수급이 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우선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만 삽니다. 내가 당연한 것은 어제까지의 내 관성입니다. 생각의 관성이고 행동의 관성이에요. 그러면은 어제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옛날하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윤회예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이렇게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이렇게 틈만 나면은 내 생각도 알아차리고 상대방 생각도 알아차리고 마음을 우리가 선정수행으로서 가라앉힌단 말이죠. 한 가지 명제에 집정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생각을 다스리잖아요. 업이 나가는 거를 좀 쉬어 하고 이제 중단을 하잖아요. 이 힘이 가해지면은 밖에서 오는 거에도 우리는 제동을 걸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안팎으로 업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똑똑 했는데 나는 쾅쾅 할 수도 있고 누가 쾅쾅 했는데 나는 똑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밑바탕에는 그런 실체가 없다. 그것이 인연다발의 모임이다. 그래서 인연다발의 끝 하나씩을 바꾸자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사건에 10개의 원인이 있다 그래 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10개의 원인이 있어요. 합쳐 20개 원인인데 내가 5개 바꾸고 이 사람이 5개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숙세의 업이 악업이 공덕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해요. 평생에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집중해가지고 노력한 시간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한번 집중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 그것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삶을 거의 다 살아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노력의 임계점을 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하고 우리 불자의 차이는 가장 기본에서 생각의 틀이 연기, 이것은 인연다발이다. 인연들이 덩어리니까 조건들이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번에는 왜 이런 게 일어났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남들이 왜 이렇게 막 충동을 하고 내가 왜 끌려가려고 하지? 이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업에 덜 이끌려 나가는. 남들은 평생 걸려도 이걸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일 조금씩 바꾸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부처님을 보는 연습, 그죠? 부처님을 모양에다가 내 모든 걸 집중하는 이런 염불선, 염불삼매, 현불수행이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은 참선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알아차리는 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선정과 윗바사나를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 생각을 완전히 죽이는 순수한 일념의 상태로만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순수한 정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모자란다 이거죠. 일어나는 것까지 같이 알아차리면서 하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평생에도 이 연습을 안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매일 함으로써 어마무시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거기에다가 더 우리 앞선 길을 간 가피령, 선배들, 부처님에서 시작해서 모든 보살들, 이런 보살들이 원력하고 같이 보태는 거지요. 힘을.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흔히 자력불교, 타력불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크게 분류하기 좋아가지고 말이 자력이고 타력이지 자타가 어디 있어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데, 그죠? 같이 상호작용이, 나와 남이 같이 상호작용이.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자비광명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본래의 자비광명은, 공덕은, 자비광명, 지혜공덕은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처님의 인자를 삭작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타력이 되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이 해준다 그래도 내 속에서 안 나오면 꽝이잖아요. 내가 수행을 안 하면, 내 생각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부처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동적인 이런 공기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업이 있더라도 이 업은 바뀐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직설적으로 한꺼번에 표현한 말이 천수경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백겁적집제 일념돈탕. 100겁 동안에 쌓인 죄도 일념돈탕. 순수한 한 생각, 흔들림 없는 한 생각 하나에 다 흩어질 수 있다. 마른 불이 다 불타가지고 죄도 안 남듯이.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왜? 이 업을 대하는 마음,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면은 씨앗이 밖에 나오면서 갑자기 비료를 주고 뭐하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씨앗은 돌연변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연법으로서 확인하랍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로 노력 안 하고 산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알면은 조금이라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날의 정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삶을 대승, 소승 이렇게 수레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수레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동차거든요. 멈춰있는 자동차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알아차리는 삶. 어디로? 보살이니까 보디를 향하여서 알아차리는 삶. 깨달음을 알아차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깨어있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